사람들은 리더가 되라고는 말하여도 따르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명령하기는 좋아하는데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리더십의 시작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문 속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세를 따르고 모세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올바른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순종의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호되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르급 세대는 순종하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들은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배우게 됩니다.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신 사명을 따라야 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하라는 명령과 함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지금의 우리처럼 말씀 곧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얼만큼 말씀을 아는가 보다도 말씀이 삶 가운데에 행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8절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무브라는 책의 저자가 책을 쓰기 위하여 영적 성장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으로 약 1000여 개의 교회들을 상대로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 묵상만큼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성숙되도록 돕기 위해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장하고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영적 성장의 열쇠가 교회 출석이나 영적 활동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고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삶의 길잡이로 삼을 때 나타납니다. 세상의 방식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시류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의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세상의 문화와 충돌은 하겠지만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백성의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명령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위하여서 각자 먹을 양식들을 준비하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겨울이 다가오기 전 겨울을 준비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겨울이 닥쳐서야 준비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은 어떠한 노력이나 준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는 수고와 순종적 삶이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만나와 같은 특별한 은혜로 그들은 지내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난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광야의 여정이 인내하며 다듬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준비하여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이것이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신앙적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수아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이 땅, 즉 요단 동편의 땅을 말하는데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서는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신앙의 선택과 현실적 선택을 했던 한 예를 성경은 교훈합니다. 바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람과 롯입니다. 아브람과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르던 가축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자들이 가축들에게 먹일 목초지와 물 때문에 빈번하게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 롯은 요단 평지를 택하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기로 하였습니다. 롯이 주위를 둘러보니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 들판을 바라봤을 때에 그곳은 애굽처럼 물이 넉넉하였고 땅이 기름졌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지를 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 현실적 선택에서 벗어나 신앙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택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그 선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적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먼저 받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지파에게 먼저 안식할 땅을 주셨으니 너희 형제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안식할 그때까지 돕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와 능력들은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에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헌신의 자리에 서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 선택을 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비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순종적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한계를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되면 순종하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기도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상황이 바뀔 것 같으면 순종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적 순종이나 상황적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이 불확실해 보이고 상황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을 설득할 것인지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는 이미 오래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에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 뒤에는 곳곳에 난공불락 같은 큰 성들과 장대한 민족들이 질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적 결단을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후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그의 의지와 결단이 어떠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란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요셉에게도 세대마다 재차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지라도 약속하신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 땅을 밟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도전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다. 전혀 틀리지 않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관해 아는 것보다도 율법을 따르는 삶을 더 중요시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은 백성들의 순종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그리고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지도자를 따르는 올바른 태도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를 따르는 데 있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따를 때에 의리상 따른다든지 자기 이익에 따라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따르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신뢰하며 여호수아를 격려하였고 그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자세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원문을 보면 모두 전부라는 뜻을 가진 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하여 쓰였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콜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였을까요? 먼저 16절에 우리가 다 그리고 보내시는 곳, 17절에서는 우리는 범사에, 18절에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말씀에 콜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모두 행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 모든 곳을 갈 것이며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모든 날들을 순종할 것이며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는 결단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패한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실패의 삶은 광야 생활 40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결론은 이 땅을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 앞에서 다시는 출애굽 세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신 말씀에 순종적인 삶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그러한 신앙과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